자, 오늘 본문 가지고 벌써 네 번째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1절부터 5절을 쭉 읽으시는 동안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떨기나무입니다. 떨기나무. 2절에 두 번 나오고요. 3절에 한 번 나오고 4절에 한 번 나오고. 이게 모세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설명하려면 떨기나무를 빼놓고 나무를 제외하고 설명이 안 됩니다. 이 떨기나무는 굉장히 중요한 1절부터 5절 사이에 무려 4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매개입니다. 이 떨기나무가 뭐냐? 떨기나무가 뭐냐? 제가 이제 이스라엘 광야의 모습인데요. 이스라엘 광야에 저런 떨기나무들이 많아요.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떨기나무입니다. 영어로는 부시, 덤불이라고 번역을 되어 있어요. 덤불. 그리고 이 떨기나무에는 가시가 있거든요. 가시. 그래서 또 어떤 성경의 번역은 가시떨기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가시떨기 나무, 떨기나무, 가시떨기나무, 덤불. 모세는 그동안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미디안 광야를 40년을 누비면서 이 덤불, 이 가시떨기 한두 번 본 게 아닐 겁니다. 너무나 많이 자주 봤던 그냥 광야에 널브러져 있는 게 이 떨기나무들이니까요. 오늘 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왔다 손 치더라도 역시나 떨기나무는 특별할 것 없는 미디안에서는 떨기나무가 녹색이고 또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는 떨기나무가 붉은색이고 이러지 않거든요. 다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너무나 그냥 평범한 너무나 흔한 이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은 너무나 그냥 자주 목격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떨기나무에다가 뭘 하시죠? 불을 붙이십니다. 떨기나무에다가 불을 붙여요. 자, 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 지난번에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요. 이 호렙이라고 하는 뜻, 또 시내라고 하는 뜻, 이게 다 말랐다, 건조하다, 그죠? dry,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그냥 건조한 땅이에요. 건조한. 그러다 보니까 이 메마른 이 건조한 땅에서 한낮에 온도가 40도 이상 올라가 버리면 이 바람이 불죠. 바람이 불면 이 덤불이 굴러간단 말이에요. 덤불이 이렇게 바람에 굴러가다가 땅에 이 메마른 땅하고 덤불이 마찰이 생기면 거기서 뭐가 나올까요? 거기서 불이 붙어요. 훅 하고 불이 붙습니다. 그러면 이 떨기나무는 잘 타요? 잘 안 타요? 금방 타버립니다. 우리가 지푸라기 불 붙이면 몇 초 만에 사라지듯이 이 덤불에 불이 딱 붙지만 금방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오늘 모세가 본 떨기나무는 어땠다는 거예요? 이제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은 건 특별한 장면 아닙니다. 이 더운 이 중동의 이 팔레스타인 그쪽에서는 그냥 너무나 이 떨기나무가 지네들이 굴러가다가 자기들끼리 그냥 불이 붙기도 해요. 그런 건데 모세가 가다가 돌이켰다 그랬거든요. 돌이켜서 봤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희한한 거예요. 그게. 왜 희한하냐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게 희한한 게 아니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떨기나무가 어떻다는 거예요. 다 타서 없어지지 않고 불만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이 모세로 하여금 시선을 이렇게
당기는, 모세로 하여금 집중하게 하는. 자, 몇 절이죠? 3절입니다. 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떨기나무에 왜 불이 붙었냐는 것은 궁금한 게 아니에요. 그건 너무나 흔한 일이니까. 다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게 안 타요. 안 타. 이 사라져야 되는데 지푸라기에 불이 붙었는데 계속 있으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왜 이러지? 이 떨기나무는 뭔데? 하고 이렇게 가까이 갔는데 거기서 이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죠. 자, 우리 4절과 5절 이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매우 흥미진진한 본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벌써 이 같은 본문으로 오늘 4번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떨기나무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떨기나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덤불이거든요. 덤불.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덤불이란 뜻이 뭐냐? 어수선하게 엉클어져 있는 숲을. 그게 덤불이에요. 이게 정돈되어 있지 않는 숲을. 엉클어져 있어요. 어수선해요. 엉클어져 있어요. 그게 가시떨기예요. 또한 이 가시떨기나무에는 가시들이 많다 그랬죠. 뾰족한 가시들. 어렸을 적에 혹시 장 집사님도 이렇게 가시 찔려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 가시 찔리면 굉장히 아프죠. 떨기나무에는 어떤 맛있는 열매나 아니면 아주 예쁜 꽃이나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떨기나무를 가지고 집안으로 가지고 가서 무슨 장식용으로 쓴다든지 아무 쓸모도 없습니다. 떨기나무는 쓸 수가 없어요. 떨기나무는 그냥 사람들이 그냥 무시하는. 그게 떨기나무의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떨기나무를 쓰시는 거죠. 엉클어져 있고 어수선하고 가시가 그냥 사방에 나 있어가지고 맨날 사람들 찌르고 다니고 이리 찌르고 저리 찌르고 오늘도 아침에도 찌르고 오후에도 찌르고 운전하다가도 찌르고 그냥 툭툭툭 찌르고 이게 떨기나무라 그래요. 떨기나무. 아이고 이 떨기나무를 어디다 써요? 뭐 옷을 걸어두는 데 쓸 거예요. 아니면 뭘 수선하는 데 쓸 거예요. 아무도 이 떨기나무를 관심을 두지 않는 건데 하나님은 이 떨기나무에다 불을 붙여요. 떨기나무에다 불을 붙여갖고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니까 분명히 떨기나무가 달라진 건 아니에요. 떨기나무는 그대로 떨기나무인데 거기에 불이 붙으니까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 거기서 모세의 회심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모세가 인생이 바뀌어요. 그 불이 붙은 떨기나무로 인하여서 모세의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모세가 완전히 달라진 인생으로 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 그 바로 떨기나무였어요. 저는 오늘 이걸 묵상하면서 얼마나 제 자신에게 위로가 많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떨기나무가 어떤 존재인가를 공부하며 공부할수록 내가 떨기나무구나. 어수선하고 뭔가 이렇게 삶이 정돈되지 못하고 엉클어져 있고 사방에 그냥 가시가 그렇게 많아서 제 자녀들도 막 찌르고 제 아내도 막 찌르고 막 우리 성도님들도 막 찌르고 우리 부교육자들도 막 제가 막 찌르고 내가 떨기나무구나. 내가 떨기나무구나. 우리 장현철 집사님은 안 그러시죠?
일절 가시도 없으시죠. 예. 임병희 집사님은 일체 없으시죠. 저는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수두로 빡빡합니다. 그냥 이게 이 곱상한 양복을 입고 있어서 그렇지 이거 이렇게 조금만 벗으면 사방이 다 가시예요. 권사님 저 조심하셔야 돼요. 저한테 찔리는 수가 있어요. 예. 이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맡아요? 이런 제가 어떻게 수많은 영혼을 책임지는 이 영적인 사역을 제가 어떻게 감당해요? 저는 안 돼요. 제 어떤 성품으로나 제 어떤 자질로나 이런 거로 안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저에게 뭘 붙여주셔야 돼요? 불을 붙여주셔야 돼요. 오늘도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데 이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뭔가 이 예배 가운데서 은혜를 받게 저도 원하죠. 하지만 이것은 내 힘과 내 재주로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주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종에게 불을 붙여주셔야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뭔가 은혜를 끼친단 말이에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니까 그게 못에 한 사람을 바꾸잖아요. 주님이 오늘 저에게 불을 붙여주시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누군가가 또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역사, 달라지는 역사 있을 줄로 믿으십니까? 주님이 불을 붙여주셔야 돼요. 떨기나무는 안 바뀌어요. 가시는 여전해요. 엉클어져 있어요, 여전히. 그런데 거기에 불이 붙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다 불을 붙여주시면 정말 누가 이 떨기나무를 쓰겠어요? 아무도 떨기나무 안 쓰죠. 그런데 그 떨기나무가 불이 붙으니까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놀라운 통로로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 몇 명이 모였어요? 120명이 모였죠. 거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도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또 예수님의 형제들도 있었고 또 자매들도 있었고 이분들이 왜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명이나 모여 있을까요? 밖에 상황이 어려워서요. 이 밖에는 지금 다 유대인들이 지금 시퍼렇게 눈을 뜨고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 십자가 처형했잖아요. 그러니 이 분위기가 삼엄하니까 이 120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서로. 그들이 모여서 뭐 합니까? 기도하죠. 자, 사도행전 1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기도는 절로 되지 않아요. 기도는 힘써야 돼요. 요즘 목사님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힘써야 돼요. 기도에 힘쓰더라. 밖에는 유대인들이 지금 언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들통이 나면 출교를 당한 유대교 안에서 그런 위험을 지금 사방에 지금 도사리고 있는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그 두려운 마음 가운데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러다가 오순절날 뭔 일이 일어나 버리죠. 그렇게 막 기도하는 저들에게 뭐가 임해요? 불이 임하죠. 성령님이 강하고 급한 바람처럼 그 다음에 불의 혀처럼 불로 그래서 이 불이 각 사람 위에 이 불이 다 붙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뭐가? 불이 각 사람 위에 떨기나무 위에 불이 임하였듯이 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위에 오늘 이 온라인으로 3일 밤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의 그 현장 위에 하나님의 불이 성령의 불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불이 임한 거죠. 그리고 나니까 이 불을 받고 나니까 이제 이전으로 안 돌아갑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절대 이전으로 못 돌아갑니다. 한번 거듭나면, 세상에 태어나면 다시 엄마의 자궁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듭났으면, 그래서 이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전에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밖으로도 못 나갔던 이 제자들이 나가죠. 나가고,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이 구주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막 전해요. 그러니까 잡히죠. 당연히 잡히죠. 사례들인 공회에서 가만히 뒀겠어요? 잡아서 제자들을 때리죠. 제자들을 고문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능력을 줬다.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수치심을 의미해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그 상처 중에 가장 오래 남고 가장 아픈 상처가 성적인 수치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치를 줬다, 능력을 줬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런 능력을 받고 나갈 때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이 옛날의 제자들이 아니에요. 이게 불을 받기 이전과 불을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말씀을 통해 확인하죠.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이 뭐겠어요? 예수 그 이름, 그죠? 예수 그 이름을 위하여 수치를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사내들인 공회를 떠나는 거예요. 웃으면서 떠나는 거예요. 엄청 얻어 터지고 그냥 멍이 들고 피가 터지고 그런데 웃으면서 떠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전에는 두려워서 다 흩어졌던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렵다고 사방의 문들을 걸어 잠궜던 제자들이 이제는 능력을 받아도 no problem,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수치를 경험해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 왜 그런 거예요? 그 떨기나무 같은 제자들 위에 뭐가 붙은 거예요? 불이 임한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참 많죠. 엘리야도 있고 이사야도 있고 뭐 하박국도 있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선지자는 누구이신지 궁금하네요. 저는 예레미야가 참 좋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왜냐하면 아픔이 많아요.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부르셨잖아요. 내가 너를 선지자로 내가 너의 입에다 내 할 말을 담아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이 예레미야에게 이제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예레미야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슨 사랑, 은혜, 평화 이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 나라 망한다, 유다 망한다, 우리나라 곧 망한다, 맨날 그런 얘기였어요. 그러니 똑같은 선지자인데 예레미야 메시지를 듣고 싶겠어요? 예레미야에게 가면 맨날 듣는 얘기, 망한다, 이 나라는 망한다, 유다는 이대로 가다가 망한다. 그러니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가만 안 두죠.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는 결혼도 안 해요. 하나님이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누가 결혼하겠어요, 예레미야랑. 그런 선지자랑. 그래서 예레미야는 결혼도 안 합니다. 예레미야는 가족들에게 버림받아요. 가까운 친구들에게 다 버림받습니다. 예레미야 20장에 보면, 예레미야 20장 1절에 보면 성전,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는 성전이요. 성전의 총감독을 했던 바스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전의 총감독자입니다. 이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주먹으로 때립니다. 예레미야 메시지 듣기 싫다는 거죠. 그렇게 얻어맞아요.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창고 같은데 거기다가 예레미야를 쳐 박아버립니다. 집어넣어버려요. 누가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감독했던 바스훌이요. 같이 하나님 믿고 같이 하나님 섬긴다는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때리는 거예요.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때리는 거예요. 같은 믿음의 형제가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둬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길을
이런 길을 가라고 하시면 가시겠습니까? 아무도 내 얘기 들어주는 사람 없을 것이고, 오히려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게 될 것이고, 오히려 나는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수치를 입게 될 것이고, 그 길을 가라면 가시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외롭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사역에 열매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9장 1절, 저도 예레미야 말씀 읽다가 이 9장 1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펑펑 맨날 울고 다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안 들어주니까 자기 얘기를. 하나님은 자기한테 그 말 하라 그러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은 자기를 박대하지.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 길을 가요, 안 가요? 계속 가죠. 계속 갑니다. 막 구덩이에 빠지고 사슬에 묶이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렇게 핍박을 해도 예레미야는 끝까지 이 선지자의 길을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이유 아시겠죠? 떨기나무 같은 예레미야 위에 뭐가 붙은 거예요? 불이 있으면 능욕을 받아도 그 길을 가요. 불이 있으면 가난해도 그 길 가요. 불이 있으면 억울해도 그 길 가요. 근데 불이 사라지면 누가 조금만 찔러도 이렇게 돼요. 근데 불이 붙으면 그 외로운 길, 그 서러운 길, 그 막막한 길을 묵묵히 가요. 불이 붙은 거예요. 자, 예레미야가 진짜로 불이 붙었나 안 붙었나 보죠. 예레미야의 고백이니까요.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자, 예레미야 20장 8절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또 뭐가 있어요? 또 불이 붙어요.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종일토록 모욕과 능욕을 받는 그걸 아는데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분명 나에게 등을 돌릴 거라는 것 아는데 내가 이 얘기를 하면 내가 이 집단에서 왕따 당할 거라는 것 아는데 그런데 이게 불이 붙어버리면 그 말을 하지 않고는 그 일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이 붙어버리면.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제 사도들을 붙잡았어요. 그리고는 사도들에게 말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옛자도 얘기하지 마. 다시는 예수의 옛자도 얘기하지 마. 자기들이 얼마 전에 사형 집행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부활했다고 막 얘기하고 다니는 제자들이 얼마나 참 무서워요. 그러니까 얘기하지 마. 말하지 마. 예수의 이름 말하지 마. 사례들인 공회는요. 지방 법원이 아닙니다. 사례들인 공회는 유대인들의 최종 마지막 파이널 판결 거기가 사례들인 공회원이에요. 대법원과 같은 곳이에요. 거기서 결정 나면 번복이 안 돼요. 그 사례되는 공회에서 내린 결정이 뭐냐면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이거였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대법원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해해야죠. 다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옛자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면 되죠. 그런데 사도들이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19절이에요. 방금 18절 읽었고 19절 사도들 20절까지 읽어보시죠.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우리는 보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뭐가 있는 거예요? 불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불 받았잖아요. 불 받으니까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아는 것, 이거 내 자녀들에게 얘기해 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내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을 내 시부모님에게 말씀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불이 임하면. 이 얘기를 하면 싫어한다는 거 아는데, 이 얘기를 하면 갈등할 거라는 거 아는데, 내 안에 불이 붙어버렸어. 내 안에 불이 붙으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영혼을 그냥 못 봅니다. 가장 불쌍하고, 가장 가련하고, 가장 헐벗은 영혼처럼 느껴져요. 너 갈릴리 사람이지? 그 말 한마디에 베드로는 나 예수 모른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종들이 검과 망치를 들고 예수님 붙잡았을 때 요한도 다 도망갔어요. 요한도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불을 받았죠. 불을 받고 나니까는 바뀌죠. 이제는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나 예전에는 달라졌다.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게 뭐냐면 내가 말 안 해야지 이런다고 이게 안 돼. 이게 견딜 수 없는 답답하여 사무치는 이 불이 떨어져 버린 거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떨기나무 같은 베드로, 떨기나무 같은 요한, 떨기나무 같은 저 같은 손목사도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불을 붙이셔갖고 쓰셔요. 베드로를 쓰시고 요한을 쓰시고 오늘 이 모세를 쓰시고 저를 쓰시고 떨기나무예요. 누가 봐도 거기에 소망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소망이 없어 보이는 떨기나무에다 불을 붙여주시면 그 떨기나무가, 그 불붙은 떨기나무가 모세를 회심시키고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누군가의 가정을 바꾸고 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불을 붙여주시면 그게 가능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참 많죠. 돈도 있어야 되겠고 건강도 있어야 되겠고 지혜도 있어야 되겠고 필요한 게 참 많은데요.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간구해야 할 제목은 딱 하나. 주여 불 좀 붙여주시옵소서. 불을 더 장작을 더 넣듯이 기름을 더 붓듯이 주여 저를 더 불로 저를 충만하게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원하시면 아멘 해 주십시오. 이 불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불이 있어야 이 길을, 이 믿음의 길을, 이 제자된 길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지. 이 불이 안 붙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갑니까?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특히 교회 안에서 막 사역할 때 저희 교회가 교회학교 교사만 200명이에요. 그러니까 200명이 필요해요. 교회학교 교사, 교회학교가 되려면.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누가 이걸 지원하느냐? 200명이나. 그런데 매년 연초가 되면 또 200명이 돼 있어요. 제가 막 봉사 안 하면 그냥 죽인다고 막 그랬어요. 봉사 안 하면 당신들 망한다 막 그랬어요. 그런 건 얘기도 아닌데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이 불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나 교사해야 되겠다. 나도 주차 사역이라도 해야 되겠다. 우리 헤븐스 오늘 임병희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먼저 한 거 아니죠?
저는 사실 지난주에 광산구에서 문자가 왔어요. 실내 인원 제한이 지난주까지는 10명이었는데 서울시에서 20명으로 했기 때문에 광주시도 그에 준해서 20명까지 괜찮습니다 하는 문자를 제가 지난 주중에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임병희 집사님께 문자 안 드렸죠. 전화도 안 드렸고. 왜냐하면 헤븐스 단원들 부담될까 봐. 코로나 때 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 부담 가지실까 봐 제가 말 안 했어요. 그런데 임 집사님이 먼저 저한테 전화를 오늘 거신 거예요. 목사님, 헤븐스 중에 원하시는 지체들은 그리고 20명이니까 우리 교육자들 뭐 다 합쳐봐야 7, 8명이니까 그래서 해도 되겠냐고. 저는 미안하죠. 그리고 고맙죠. 근데 그때 헤븐스의 반응이 뭐냐면 저는 할 수 있으면 빠질래요. 저는 안 할래요. 이런 게 아니라 임병희 집사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는 뭐냐면 서로 하려고 그래가지고 말린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거짓말 같아요. 이 코로나 때 이 현장에 나오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부담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는 나 거기 가고 싶다. 나 거기서 예배하고 싶다. 나 거기서 아무도 없는데 여기서 서서 싱어한다고 뭐 누가 알아봐 주겠어요. 그런데도 하고 싶다. 그런데도 나 연주하고 싶다. 그거 뭐죠? 하나님이 교회에 불을 붙여주셔야 성도들이 사역도 하는 거예요. 이거 사람이 못 붙입니다. 제가 뭘 어떻게 붙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교회도 되고 사역도 되고,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구덩이에 들어가도 예레미야가 그 길을 걸어가잖아요. 능력을 받아도 제자들이 기뻐하며 성전을 떠나잖아요. 공회를 떠나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코로나 때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불 붙여주시는 거예요. 주여, 떨기나무에도 불을 붙여주셨는데 저에게도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에도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자,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원하시면 댓글에다가 아멘, 아멘 좀 해주세요. 예, 벌써 많이 하셨구나. 예. 예.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